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루 저녁에 7장을 요약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오시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미처 못 읽은 분도 있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거리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는 8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급해지죠. 자, 오늘 이제 18장인데요 18장은 첫 번째 단락이 17장 55절부터 시작합니다. 17장 55절부터. 자, 다윗이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스타가 됐습니다. 40일간 벌벌 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승리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58절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울이 다윗을 만났죠. 그 전에 이미 만났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가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두고 써야 되거든요. 중책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의 대화가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상당히 긴 대화가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가 주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먼저 가문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 이야기 했을 것이고요. 또 골리앗과 전쟁할 때 어떻더냐, 그런 것도 물어봤겠죠. 무섭지 않더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1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요. 왕위 계승자입니다. 이스라엘의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겠죠. 이 요나단이 14장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그때 자기 부관하고 단 둘이서 블레셋 진에 쳐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 냈던 사람 아닙니까? 담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을 줄 아는 그런 눈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 24장까지 쭉 읽어보면 요나단의 인물 됨됨이가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 그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참 잘 살려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신앙인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걸 알아차렸단 말이죠. 그래서 3, 4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랬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의 언약입니다. 우정의 언약.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나단이 이 자리에서 다윗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 짧은 과정을 보고 이런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다윗을 쭉 봐왔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자기 아버지와 대화, 물론 그 자리에서 요나단도 몇 마디 물어봤을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제 얼른 읽어보면 우정의 언약 또는 의형제의 언약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학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자기의 옷을 벗어도 좋다. 예, 옛날 고대 사회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줬다. 이거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우리가 제복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옷을 벗었다 그러잖아요. 옷을 벗었다. 그 옷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줬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한 우정의 언약이 아니라 군신 간의 언약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 후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오늘 24장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아버지께서 떠났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 하는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럼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다윗이다. 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 네가 왕이 되라.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든 안 그렇든, 이제 이야기 전개 과정을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만은, 자, 5절을 보면 그 후에도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계속 내보냈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또 온 백성들이 다윗을 장군으로 삼은 것 당연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그것을 합당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이스라엘의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사울에게서부터 점점 다윗에게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환영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개성가를 부릅니다. 7절을 보면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예, 다윗이 아마 섬찟했을런가 몰라요. 예, 이런 노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나 다를까 이 노래를 듣고, 이러다가는 이놈이 내게서 나라도 빼앗아 가겠네, 내 나라도 빼앗아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요.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그날 이후로 사윗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듭니다. 그 다윗은 전과 같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악령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던진 거 아닙니다.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하고 던졌거든요. 그것도 2번이나 던져요. 다윗은 그때마다 다 피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두려워했단 말은 안 나오는데 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지켜주심으로,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고 또 창을 던져도 비껴가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천부장으로 삼아서 전쟁터로 내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크게 지혜롭게 행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17절입니다. 상당히 치밀합니다. 자기 손으로 안 죽이고 블레셋 사람으로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미끼로 자기 딸을 이용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다윗이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저의 인물됨도 그렇고 우리 가문도 그렇고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가 곤란합니다.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또 20절을 보면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미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게 하려고 딸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3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 말 속에는 결혼 지참금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공주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지고 오라. 다른 값 나가는 거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라 그래요. 100개를 가져오려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다윗을 죽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200명 분 포피를 갖다 줍니다. 2배나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갈과 혼인을 했습니다. 자, 19장입니다. 사울은 이제 공공연하게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 정보를 주고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군부의 요직에 있고 왕의 사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울 앞에 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모르고 사울 앞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을 면치 못하죠. 미리서 피하라고 이 정보를 준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을 만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다윗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합니까? 변론을 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후에 가끔 악령이 들기도 했고 가끔 판단력이 흐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괜찮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울의 말을 전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전과 같이 사울 옆에서 사울을 섬겼다라 그래서. 자, 8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또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마음에 또 다윗을 경계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사울에게 다시 악령이 들었는데 다윗이 이전처럼 수금을 타고 있으니까 또 창을 던져버립니다. 또 창을 던져. 다윗이 피해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때만 해도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왕에게서 악령이 사라지면 괜찮을 것이다. 저분이 악령이 들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집에 가고 편안히 쉬고 있는데 사울이 병사들을 보냈어요. 다윗의 집으로. 그래서 딱 숨어 있다가 아침에 다윗이 집에서 나오면 바로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알아차리고 그날 밤에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을 시켰어요. 도망갑니다. 이제 18절을 보면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라마가 어딘가 한번 보십시오. 여기입니다. 항상 이 사회를 보면은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위치를 알 수 있죠. 예루살렘도 요 근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든가, 예루살렘은 아직 다윗이 점령하기 전이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 그 도시가 이 근처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이 근처에 있고 베들레헴도 이 근처에 있고, 그리고 사울의 근거지가 된 기브아도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기브아에서 라마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기브아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 라마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 고발을 합니다. 라마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의미인데, 라마는 지명이고요, 나요스는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목초지. 라마에 아마 큰 목초지, 누구든지 목초지라고만 하면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병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병사들이 못 잡아와요. 3번이나 보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보내도 못 잡아보니까 또 보내고 또 보내고 3번이나 보내는데 이들이 못 잡아옵니다. 왜 못 잡아오냐면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언을 한 것하고 못 잡아온 것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왜 상관이 있냐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홀경 속에 빠져 있었어요. 엑스터시. 그러니까 요거는 그 무당들이 그 접신할 때 막 부르르 떨고 막 쿵쿵 뛰고 그러죠. 그런 상태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말하고 황홀경에 빠져 있다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빠져버렸던 모양입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그 황홀경 상태에서 어떻게 다윗을 잡겠어요? 못 잡죠. 그래서 사울의 병사들이 꿈과 현실을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못 잡았단 말이죠. 그게 안 되겠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사울이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황홀경 속에 취해 있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 이르렀을 때는 옷을 전부 벗어 던지고 하루 밤낮을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엑서시에 빠지게 하신 거죠. 자, 20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 이제 그 틈에 라마를 빠져나옵니다. 라마를 빠져나와가지고 요나단에게 갔습니다. 그 요나단에게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20장 1절부터 아주 긴 대화가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긴 대화가 있습니다. 다 읽을 것은 없고 생략해도 되겠죠.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뭔 말입니까? 최후의 승자는 다윗일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요나단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문을 좀 지켜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일리가 있죠. 잘 위로하고 보호해요.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면 끝이거든요. 안 죽인단 말이죠. 안 죽여요. 다윗을 알기 때문에, 또 신앙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은 이 약속대로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3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요나단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 욕을 하면서 창을 던져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또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의 왕위보다도 다윗을 오히려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 사랑했다고 표현하지만 어쨌든 요나단은 이 세상을
이 흐름을 잇고 다윗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자기 왕위를 버려서라도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려고 요나단을 감동시켰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 마치 예비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도 없지요.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도 없습니다. 성경에 2인자 역할을 정말 멋있게 한 사람이 요나단. 또 누구 있습니까? 신약에 가면 사울을 픽업한 바울. 예. 사울일 때 픽업했다고 해도 되죠. 바울을 픽업한 바나바. 2인자의 역할 이렇게 멋지게 해요. 1인자보다도 더 멋지게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고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도 없죠.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화살을 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좀 생략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확고하다.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을 합니다. 여기에서 작별을 하고 이후로 다윗은 완전히 사울의 옆을 떠납니다. 완전히 사울의 옆을 떠납니다. 자, 이제 도망가야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마 가장 좋은 곳이라고 가장 도망가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왔단 말이죠. 사울이 사무엘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사무엘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까지 왔단 말이죠. 사울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태가 됐는가. 그러니까 라마로 갈 수 없어요. 베들레헴도 가까이 있다겠죠. 베들레헴도 갈 수 없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부모 형제들까지 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다가 놉으로 갑니다. 놉. 1절에 나와 있죠. 놉. 놉은 예루살렘에서 한 4km쯤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라마에서 놉. 이곳은 어떤 거냐면 제사장들의 성읍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전국을 12조각으로 나눠갖고 12지파에게 나눠주고 각 지파 속에 몇 개의 마을들을 이렇게 징발해갖고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이 놉도 바로 레위 지파의 땅이에요.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제사장이 때로 거주하는 지역이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첫째로 선지자가 있는 라마를 찾고 다음으로 제사장이 있는 놉을 찾았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힘들 때 어디를 찾아가냐, 누구를 찾아가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통 사람들 힘들 때 어디 찾아갑니까? 10중 8구는 소주잔을 기울입니다. 술집 찾아가. 근데 다윗은 선지자의 집, 제사장의 집, 요새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습니다. 떡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거기에 사울의 부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있었던가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하필 그거 가보니까 사울의 부하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또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으면 도액이 가서 잃을 것 아닙니까? 그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드로 갑니다. 가드. 이번에는 가드는 블레셋 5도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의 고향. 그 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거기까지는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현명한 생각이죠.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가드의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물론 다윗은 나름대로 변장하고 갔겠죠. 그런데 알아본 겁니다. 다윗이 왕 앞에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가드 마을에 이제 잠깐 들어간 거지요. 적국이니까 사울이 못 쫓아오. 그리고 변장도 나름대로 좀 하고. 근데 알아봐 버린 겁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다고 그냥 눈여겨 봤는가 모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도망쳐야죠. 어떻게 도망쳐요? 미친 채예요.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은 베들레헴 남쪽에 있습니다. 서남쪽. 여기는 높은 산악지역이라 그래요. 천연 동굴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이 천연 동굴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숨기 좋죠. 숨기 좋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이 여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그래서요. 이제 가족들도 이제 느끼겠죠. 계속 있다가는 우리도 죽을 수 있다. 또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사울이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망가자. 그래갖고 다윗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가서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이 또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하에서 소외된 사람들, 반체제 인사들, 요새로 말하자면 반체제 인사들이 여기에 하나둘씩 다 모여들었다. 그렇게 모인 사람 수가 400명가량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혼자 도망다녔겠죠. 어쩌면 자기를 아주 가깝게 따르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400명가량으로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최초로 다윗의 사람들이 세력화된 겁니다. 세력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너무 좁아서 여기 거주할 수가 없죠. 굴에 근처에 400명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시 이방 지역을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모압 지역으로. 모압은 적국입니다. 적국이에요. 적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상당히 친근한 거예요. 친근한 곳. 왜 친근하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은 다윗을 좋게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지만 그 중에 다윗은 그래도 조금 좋게 본다고 해요. 친근하게.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시면 알 수 있어요. 생각하시면 알 수 있지만 조금 많이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루시. 루시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였대요. 모압 여자. 그게 다 알죠. 다윗의 외가란 말이죠. 다윗의 외가. 그러니까 모압 지역에서는 다윗을 그래도 친근하게 봤겠죠. 외가가 아니라게도 다윗 왕이, 아니 모압 왕이 다윗을 물리칠 이유가 없어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투항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리칠 이유가 없죠. 유능한 장군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 좀 여기 있게 해주시오. 근데 뭐 나가라 그럴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다윗을 저 변방 어느 요새에 배치하고 그곳을 지키도록 했어요. 용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여기서 부모 형제들과 추종자들이 안전하게, 또 배도 불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어디서 왔는가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아마 갓도 400명의 인사들이 아둘람 굴에 모일 때 하나둘 모인 사람 중에 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죽어도 유대 땅에서 죽고 살아도 유대 땅에서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더군다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왕이 될 자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이방 지역에서 용병 생활이나
하겠느냐, 그래갖고 무슨 미래가 있겠느냐, 그렇게 설득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가지고 유대 땅 헬의 숲 속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기 모압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 헬의 숲.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었겠죠. 기브아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화가 치밀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신하들한테 막 분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아까 그 노베에 있었던 제사장, 다윗이 제사장의 성읍인 노베 피해 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도액이 거기서 본 것을 다 고발을 합니다. 제사장, 자기가 노베에 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게 뺏어놨던 그 칼을 갖다가 보관해 놨던 모양이에요. 그 칼도 줬거든요. 줬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즉시 아히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싹 불렀습니다. 왜 그랬냐 이제 따지고 그러다가 신하들에게 이놈들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이 그 명령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이 사울의 신하들 중에 요직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같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왕의 명령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두렵지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울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도액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이 가서 무자비하게 제사장들을 학살해 봅니다. 18절을 보면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85명을 학살했던. 뿐만 아니라 19절에 보면 그 길로 제사장의 서급 노부로 가가지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다 칼로 쳐버렸어요. 아주 광란의 학살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섭습니다. 권력이 무서워요. 사울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권력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가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흉기가. 85명을 학살해 봅니다. 그것도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짝 안 오고 사울이 학살을 해버립니다. 사무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 벌 받는다. 그래서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문이 끊어져 버려요. 이들이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이때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 다 죽습니다. 딱 하나만 남습니다. 딱 하나만. 그게 엘리 제사장의 저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증손자였거든요.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케 살아남아 갖고 도망을 가요. 요 한 사람 외에는 다 죽어본 거예요. 다 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갔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미안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그리고 23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늘 동행했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도 줄을 잘못하고 줄을 잘못 잡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 시절에 제거됩니다. 죽습니다. 그것으로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은 싹 끝나버립니다. 자, 23장입니다. 다윗이 헬의 숲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 윗동네, 여기 그일라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왔어요. 그일라라고 하는 걸 쳐들어왔어요. 그일라는 여기 헬에서 가깝죠. 그일라에 쳐들어왔는데 헬에서 가까워요.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려면 사울에게 가야 되겠죠. 근데 사울에 있는 곳까지는 35km나 되고, 그리고 그 헤레숲 다윗이 있는 곳은 9km, 35km나 되면 꽤 멀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쯤 되면 약탈하고 끝나버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구원해 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상당한 병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다윗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쭈고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은요, 자기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쭙는 거죠. 그리고 대승을 거둡습니다.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도 많이 얻고요. 근데 7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있을까요? 떠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겠습니까? 숨겨주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라고 고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떠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600명으로 늘었어요. 아둘람굴에서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600명으로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울왕 체제에서 실망한 사람들이 다윗 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옮겨간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갑니다. 그일라에서 남동쪽 십이라고 하는 광야로 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17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본인도 안 거죠. 본인도 알고 아버지도 안다.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왔다 갑니까? 16절을 보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와서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다윗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다윗이 철이는 아니거든요. 멘탈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강할지 모르지만 철이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피난 생활, 망명 생활, 끝없는 역경.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그러면 제명대로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 사람이라면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 역경 속에서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데 자신의 땅은 한 뼘도 없어요.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쩌면 이때 다윗은 가장 어려웠을 때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시려고 요나단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주셔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어려움을 견뎌내거든요. 견뎌내요. 왜 견뎌냈을까요? 물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후로도 사울은 2번인가 3번인가 예수님을 더 만나요. 예수님 그때그때마다 와서 바울을 만나 주셔요.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힘을 얻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이때 새 힘을 얻었을 겁니다. 자,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기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 또 누가 가서 사울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울이 다윗을 완전히 잡아야 되겠다. 몇 번이나 놓쳤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잡겠다. 그리고 조용히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서 고발한 사람들에게 다윗을 계속해서 감시하다가
확실한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알려주라 하고 조용히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이 10의 남쪽 마온 황무지에 있었다 그래서요. 여기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어요.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겠다 생각, 포위를 했어요.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 참 연속국 같이 전령이 옵니다. 전령. 연속국 보면은 꼭 주인공이 죽기 전에 어명이요 그러고 오거든요. 전령이 와요. 전령이 온데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포위를 풀 수밖에 없죠. 그리고 블레셋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윗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이 또다시 거처를 옮겨가요. 이번에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엔게디. 사해 바로 옆에 엔게디. 사해 옆에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사람 살 수 없어요. 근데 엔게디에만 물이 있었다. 오아시스 같은 곳이죠. 엔게디에만 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갔죠.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마치고 다시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3,000명을 이끌고,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을 수 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갖고 사울의 배가 살살 아파요. 엔게디 갔는데 배가 아파. 그래서 화장실은 없고 주위에 보니까 굴이 있어서 굴 안에 들어가서 쭈그려 앉았단 말이죠. 근데 그 굴 저 안쪽에 굴이 넓었던 모양이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기 있었어요. 굴 안은 캄캄해서 사울은 인자 들어갔으니까 못 봤지만 굴 안에 있었던 다윗과 부하들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눈이. 그러니까 사울을 알아봤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 그러죠. 때가 왔습니다. 죽입시다. 그러면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다윗이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울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은 없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얼마든지 핑계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안 죽이면 자기가 죽고, 더군다나 다윗은 이미 기름 부어 세워진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있단 말이죠.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여도 돼요. 죽여도 돼요. 아마 죽였다면 사울을 따라다닌 사람들, 사울의 추종자들의 그 인심은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겁니까? 어디나 태극기 부대는 어디나 있어요. 소수의 태극기 부대는 있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안 죽이고 가만히 가서 겉옷자락을 조금 잘랐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자, 사울이 일을 마치고 굴에서 나가니까 다윗이 따라 나갑니다. 멀찍이서 사울을 부릅니다. 내 주 왕이여. 그리고 저러고 나서 9절부터 15절까지 긴 이야기를, 웅변이에요, 웅변. 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입니까? 왕은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간신들이 내가 있으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해야 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난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옷자락이 증거입니다. 이 옷자락 보입니다. 다윗이 말을 마쳤을 때 사울이 울면서 말을 했다 그래요. 인간이라면 알겠죠. 17절입니다. 다윗에게 이를 때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때는 이제 제정신이 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20절을 보면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훗날 자기 집안에 정치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철수해서 갑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4장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오늘은 이제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참 인물들이 참 독특하죠. 독특한 인물들이에요. 다윗도 그러고 요나단도 그러고 참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쭉 살펴보면 다윗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거의 모든 덕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 거의 모든 덕목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물론 못된 짓도 했지만 좋은 덕목들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능력이 있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거든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써요. 조금 덜 떨어졌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써요. 에서가 야곱보다 인간적인 매력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 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3장 몇 절이죠? 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다윗이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총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합심해서 또 오늘 받은 은혜,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